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인하오니
땅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지름 높은 소리 나면 이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라 높이 하나. 우리 바다 높임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가리라. 우리 바다 높임 같이 우리 바다 높임 같이 우리 바다 높임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임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가리라. 우리 바다 높임 같이 우리 바다 높임 같이 우리 바다 높임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임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가리라. 우리 바다 높임 같이 우리 바다 높임 같이 우리 바다 높임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혜진 목사님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주인의 모습이지만 주님 우리를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통일 찬송가로 171장 찬송 후에 노인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녁 찬양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에 매여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찢기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으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징계를 받으신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생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섬김과 사랑으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변하지 않고 처음과 끝이 같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 놓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산불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각종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생각합니다. 작게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어 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들은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봉사를 기억하시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성찬 있는 곳이 아니라 3부까지도 성찬 장로님들 성찬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1부, 2부, 3부 성찬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에 나왔지 않습니다만 다음 주 제주교회로 2부 예배 다음에 제주교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4월 목자 모임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라고 하는 것 목자 되시는 분들 이제 가정교회 전화를 앞에 두고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필참입니다. 필참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그곳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웅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되 그가 음부에 버리짐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생명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심령들마다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또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이 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로도 함께 해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심령들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낮에 드린 인사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이 이제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로 이제 들려지게 되니까 놀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놀라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니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들이 어떻게 이제 회개를 했으며 또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먼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나라의 말로 방언하게 되니까 그 일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야,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사람들이 아닌데 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배웠을까 하는 그 놀라움과 당황스러운 일들. 그러니까 이제 3,000명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한때 많은 기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할 때에 객관적으로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단으로 찍혔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렇게 조용히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도 듣게 됩니다. 믿을까요?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구경했던 사람들, 또 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제자들도 안 믿는데 이들이 믿을 리는 만무합니다.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거든.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정신 나간 소리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신기한 거죠. 당황스러운 거고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놀라며 당황했다라고 하는 반응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라고 이것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와, 놀랍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폄하하고 아니야, 그 술 취한 거야. 정신 나간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누가 그거 일을 했다 그러면 와, 대단한데 하고 막 박수 쳐주는 것보다는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항상 꽈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해서 바나바 놔주고 바라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치듯 막 소요를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 다 매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돈 주고 산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만 죄를 지은 거고 옆에서 그냥 구경한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걸까요? 주동한 사람들, 그 주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매수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들이고 나머지 구경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걸까요? 아니지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제정신 차리고 있고 우리가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를 막아선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지켜드린 사람이 없고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죄가 감춰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회개할 일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눈 감아주시지 않습니다. 덮어주시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의 죄만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지워주시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는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어떻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가장 첫 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예언된 그 말씀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할 사람들에게, 세례받고 성령 받을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그 말씀, 그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8절 이하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28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운 날, 영화로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전해준, 예언해준 말씀은 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 영을 부어주신다. 크고 영원한 놀이 이를 거다. 그리고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다시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너희 가운데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봤으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는,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내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이런 기적들 사람들이 다 확인했던 일들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보내셨는데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도 사실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희가 들은 소문, 시체가 없어졌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 진짜일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다 확인해 주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너희는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 메어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를 살려내셨다.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다시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윗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말을.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을 다윗이 선지자인 것처럼 마치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인데 이게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그의 당하는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썩음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썩음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될 거다,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엘의 말도 했고 또 다윗의 말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다윗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고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했던 것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요엘의 말씀이나 다윗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쫙 풀어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왜 찔림을 받을까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다 끝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확 살아나는 것처럼 120명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쫙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각 나라 말로 전하게 되는, 각 나라 말로 들려지게 되는 이 신기한 일들, 이 놀라운 일들,
사실이잖아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쫙 설명해 주게 되니까 이게 다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머지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왜 찔림을 받는 걸까요? 들은 말씀 때문에 찔림 받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낮에 말씀을 전할 때도 아브라함의 충성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충성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시작은, 순종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다가 깨어나서 내가 잘못했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웠잖아요. 회개가 무엇이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빨리 네 잘못한 거 자백해봐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 스스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동의하는 것. 너 이거 잘못했잖아. 아니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거 나 아닌데요. 나 모르는 일인데요. 이건 부인이잖아요.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동의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림이 있잖아요. 그럼 찔림이 있으면 아파, 나 찔렀네 하고 인상 쓸 일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험 두시는 분은 뭐냐면, 말씀 듣는 가운데 시험 두시는 분은 말씀으로 찔렀는데 하고는 인상을 딱 쓰고는 그냥 승질 버럭 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어디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의사가 병원에 갔을 때, 요즘 의사는 참 편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내가 다 얘기해요. 증상이 어디예요? 다 얘기하고 그러면 딱 처방만 써주고 가세요. 그런데 정말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그러게 가게 돼서 말하면 의사는 어디가 아파요 하면서 이렇게 눌러보지요. 내 통증이 있는 거기에 꽉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아프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왜 통증이 있고 왜 거기에 소리를 지르는 걸까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그 아픈 부분 빨리 고치라고요. 눌렀을 때 아픈 부분이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빨리 어떻게 해요? 치료하라고. 건강을 다시 찾으라고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신호. 그거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방치해 두면 나중에 가서 더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마음의 찔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듣고 보니까 맞네. 듣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네. 구세주였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들이 생각하기로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미 예수님 앞에 회개할 일도 끝나버렸고 승천하셨으니까 만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일 났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38절 말씀,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것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찔림을 받은 거였어요. 아,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 대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준다고 했을 때 내가 돈 받고 내가 거짓 증언했고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큰 소리를 쳤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또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구나. 구경만 하고 있었구나. 남의 일이라고 신경 쓰지 않았구나. 아, 이것도 죄였구나.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말씀이 이제 39절 말씀인데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 모든 먼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세대가 다 알아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진리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론 시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계속해서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 성령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오신 그 성령이 시대와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이 내 마음속에서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가 보니까 그 옛날 시골에서 그런 거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 보니까 밭에 그냥 호박이 그냥 아주 주렁주렁 맛있게 딱 달려 있길래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싹 해가지고 집에 가서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 먹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잘못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상적으로 눈물 흘리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난 죄 지은 거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적극적으로 그걸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 게으른 거고 가만히 있는 것도 선을 행하지 않은 불충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보내주신 건데 내가 그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 안 하게 되는, 그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견인이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른 때까지 그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간다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의 결과는 분명한 심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물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씻어내야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물 세례인 거고, 불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불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패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밖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막 방언도 하게 되고 은사도 받게 되고 성령 체험하게 되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그건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고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게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막 불러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해석해서 막 방언도 하고 이런 체험하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 받은 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윤회가 아닌 거죠. 뭐 전생 이런 이야기 거짓말인 거죠. 기독교 역사관은 일직선입니다. 시작에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영원히 살도록 지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끝이.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세상의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크고 두려운 일들, 안 믿는 사람에게는 크고 두려운 일이 되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날은 영화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날이 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영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고,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충성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숨을 거두는 그 자리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한평생 살았는데 내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더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했기에 못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언제 오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이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못 들었는데요, 안 들었는데요, 몰랐는데요, 그런 소리 못하도록.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또는 자녀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는다라고 하면 못 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거절한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끝은 있다. 그 끝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성령이 임해서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이 임했더니 병자들을 고치게 되고 이런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들은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어디 주식 사면 그거 대박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몇 월 며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겁니다, 이게 예언일까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장래일을 말한다. 그 장래일이 뭘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마지막 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우리 그 사실 다 믿잖아요. 아멘?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 예언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 되는 말씀이면 우리가 다 믿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되어질 일들을 압니다.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강림의 의미를 그저 우리 현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부족한 거 공급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장래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장래일.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장래일이 뭘까요? 심판이 있다.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 안 믿으면 형벌 받는다. 지옥에 간다.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우리는 이 진리를 다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개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진리를 알고 믿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세상이 종말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힘들죠? 힘들라고 성령 보내주셨나요? 아니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기쁘게 살라고 보내주셨어요. 기쁘게. 마지막 때가 있대. 마지막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워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이 참 폭복하고 인심도 야박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런 세상에 주눅 들고 살아가지 말고 기쁘게 살아가라. 근데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죠? 왜 기쁨이 없을까요? 오늘 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내일 출근하는데 어떡하나, 이제 월요병 생기면 어떡하나, 또 그 왼수 같은 그 누구 만나면 어떻게 하나,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269장, 통일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거는 거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또 한 주간을 살아내야 될 터인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빠른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하루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이 즐겁지만 오늘 자고 내일 가면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과 부딪혀야 되는 거야.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삶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도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가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잘했다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그 칭찬을 듣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잘 지켜내고 또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고 주의를 온전하게 지킨 다음에 이제 또 한 주간을 살기 위해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든 문제들을 여전히 부딪히겠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또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 열매, 하나님 모든 열매들이 맺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성령의 세를 받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가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사오니 부딪혀지는 현실 가운데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잘 전해 주어서 그들이 깨닫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